본문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는 이 골리앗과의 이야기, 골리앗과의 싸움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이 일종의 시험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던 때에는 다윗은 아직 어리고 무명이었을 때였습니다. 즉 아직 연약하고 다윗도 소년이어서 스스로도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이죠. 밧세바와의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더군다나 주변 나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진압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을 이끌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화가 된, 즉 다윗 개인의 생애로 보면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골리앗과의 이야기, 그게 일종의 시험이라고 보면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자신이 약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할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골리앗과의 이야기라면, 밧세바와의 사건, 밧세바 이야기는 인생이 아무리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스스로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실패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실패자는 이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의 사건에서는 죄를 짓게 되죠. 끔찍한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실패자도 오직 기도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실패자는 분명히 죄인인데요, 다윗은 생애를 요약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죄의 관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죄와 연결해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죄를 다루는, 죄를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분명히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된 시작점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그리고 2절이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예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기인데 다윗이 왕인데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죄의 미혹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이 죄의 유혹이 더욱 다가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필이면 왕궁 옥상에서 그저 산책했을 뿐인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혹시나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 살피려고 저녁 때에 옥상을 거닌 건 아니에요. 그냥 홀로 이제 이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산책 겸 바람도 쐴 겸 나라를 바라볼 겸 그냥 왕궁 옥상을 거닌 건데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왕들이 출전할 때니까 전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죄의 미혹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의 미혹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죄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죄다라고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우연을 가장해서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죄의 미혹이 있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죄의 미혹은 우연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그 죄의 유혹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너무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다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죄를 범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이미 죄의 미혹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한 것. 또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적군의 손을 빌어서 죽인 살인죄 또한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나요? 두 가지 죄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도덕 윤리적인 것만이 죄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다 죄인 것이죠. 본문의 사건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을 관찰해 보면 죄가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 주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주어가 되고 그가 보인 행동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단어를 찾으면 반복되는 행위니까 동사 보내다입니다. 보내다라는 단어가 약간 변형이 되죠.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누가요?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인 행동이 있는데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4절에는 또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아를 불러들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내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다윗이 간음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짓는 가장 큰 원동력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왕의 지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최고 전성기를 구사하면서 왕의 지위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고, 심지어 그 부림이 왕이니까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게 그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면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그 왕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불러오는데 그것도 전령을 보내는 거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생각해서 덮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지시하냐면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왕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요압이 이게 다윗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채죠.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보였던 그렇게 영적인 다윗이 다른 사람이 다 눈치챌 만큼 그냥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지위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을 위에 굴림해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기 명성, 자기 정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터진 것이 간음죄고 살인죄지, 여러분, 왕의 지위에 도취된,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왕의 지위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기가 왕의 역할을 감당은 하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순간에서는, 본문의 사건에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완전히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를 왕으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왕으로서 최고 전성기를 이루면서 그 왕의 지위에 도취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간음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죄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간음죄나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인 차원에서 표현을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끔 뱀이, 옛뱀, 사탄이 미혹한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는 거죠. 그런데 뱀이 그렇게 미혹할 때 어떤 말로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건 이제 과정이에요. 결정적인 미혹하는 미끼는 뭐냐면요, 너희는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요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하게끔 한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다라고 주장하고 여기고, 심지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삶의 영역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까지도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모습인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특성은요, 일시적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서 일시적이지만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면 쾌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혀 안 느껴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쾌감이 있죠.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한 만족감, 심지어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걸 뭐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어떤 이 결과를 자기가 쟁취했을 때 성취감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감정들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다윗에게 죄가 미혹하게 된 그 발단, 시작점은 사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그때부터 죄의 미혹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자꾸 죄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죄의 미혹을 무시하며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작은 부분이지만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제는 이게 죄다라는 것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조금씩 쌓이면 죄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리를 잠식해서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게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도 더 많이 생각과 삶의 영역을 잠식하게 되면 이제는 죄의 세력이 더 커져서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된 때에는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졌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만족감, 우월감, 성취감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즐거워하게 하고, 또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젖어들게 했다가 너무 일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죄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게 느껴질 때쯤에는 상대주의를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점점 이제 무시해서 부인하게끔, 그러면서 점점 잠식해서 죄가 힘을 더 많이 가지게 될 때, 죄의 세력이 커지면 이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올가면서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죄의 뿌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근데 거기에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요, 그것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리석게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되었음을 로마서 1장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자기 신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올가맨다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착각 속에 머물게 하고 심지어 즐거움도 가져다 주면서 그냥 또 두려움으로 올가매면서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12장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에게,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다 부리고 보내었던 그 다윗에게 정말로 사람을 보내는 진정한 권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뭐예요? 비유, 이야기하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나단은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나단이 설교한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다윗이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았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시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다윗이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았을까요? 나단이 무슨 비유, 이야기, 무슨 설교했어요? 어느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그 양을 키웠어요. 부자는 소유가 많아요. 양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힘이 있으니까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설교를 듣다가 설교에 푹 빠졌어요. 이 이야기에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교감이 깊이 됐나 봐요. 막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노하여서,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노하여서 나단한테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룩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 사람 부자였는데 그 뺏어간 양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갚으면 안 죽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먼저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아주 의분을 토합니다.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이 설교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까지 쭉 계속되는데요,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제일 처음에 나와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훈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목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그 죄는 내 죄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복음을 듣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 앞에 이야기, 그냥 이야기에 푹 빠져서 교감이 있었던 그 이야기에 막 이 공감이 너무 깊이 되어가지고 의분이 토해질 만큼 반응했던 그때가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복음을 들었는지 설교를 들었는지가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복음이 되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직시할 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직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아픈 데가 있어도 이 정도는 뭐 다 나이 먹으면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아픈 데가 있어도 의사를 안 찾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징후에도 막 깜짝 놀라고 중한 질병이다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빨리빨리 찾아가죠. 자기의 병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요지는 병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 앞에 다윗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장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다윗이 정말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은 시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시 51편 전체 말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보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기의 죄를 직시한 사람은요, 이 중간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밧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는데요, 우리아에게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사실 내가 주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범죄, 죄를 직접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의로우신 그분을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는 죄를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지 못하는 연약함이 문제지, 분명히 기억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을 행한 형태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겁니다. 뿌리가 뽑히면 다른 죄악도 다 뽑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죄를 다루는, 죄에 대한 대처법은 뿌리를 뽑는 데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나를 못 박고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고자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리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